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경 말씀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00권도 넘는 책을 읽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책을 잘 가까이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 그동안 베스트셀러를 모아보면은 이 소설 부문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책들이 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으로 뽑힙니다. 또 일반 시사나 경제, 경영 쪽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책들이 대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책으로 꼽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고 가장 많이 팔린 위대한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시험만 봤다고 하면은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 시험의 달인 예수님. 네. 좋습니다. 예수님 시험을 다 통과하셨죠. 성경 구약에 보면요, 이 모세의 여동생 누가 있죠? 미리암. 미리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줘도 다 쓸 수가 있어요. 미리암. 시험 박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위대한 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요 글자 이상의 큰 의미와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든 이후로, 아니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써 필사를 했던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오늘날 인류 역사상 성경처럼 많이 발간이 되고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몇 가지를 꼽는다면, 또 하나는 성경의 저자가 무려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느냐? BC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AD 100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시대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가지고 마치 아구를 딱 맞춘, 퍼즐을 맞춘 것처럼 그러한 책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위경들이 있었어요. 가짜 성경들이 있었고 유사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신학자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결정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가. 두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로 배제되거나 서로 엇갈리거나 모순되지 않는가. 근데 놀랍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사야가 BC 800년 전에 이 글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책에서 아무리 너희가 읽어봐라, 그 가운데 서로 빠진 것이 없다, 서로 어긋나는 것이 없다, 서로 짝이 딱 맞는다, 내용이 매치가 되고 앞에서 예언했던 것이 뒤에서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요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저자들, 구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비록 글을 쓰는 습관이 다르고 또 글을 표현하는 문체가 다르고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배경은 달라도 그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저자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성령과 우리 이 역사적 인물들, 뭐 이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솔로몬이라든지 베드로, 다윗, 뭐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공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통일된 책인가. 구약은 어떤 책이죠? 구약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 뭐죠? 무엇을 해야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 제물로 바쳐졌던 그 동물은,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오경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구원받는 방법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오경을 순종했고 불순종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서는 바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의 구원,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도록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동떨어진 채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썼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성경을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위대한 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책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자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은혜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친서로 글을 보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지위,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분이 보낸 서신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인물이 쓴 글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 뭐 격언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의 어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림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단절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분리되어졌어요.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님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번역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어로부터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선교의 형태 중에 번역 선교를 위클립이라든지 또 GBT 선교 단체에서는 지금도 말이 없는 부족들에게 말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스토리로 성경을 재구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글이 남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인 거죠.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내 삶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마지막 3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책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요, 교회 초신자가 되면 먼저 요한복음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얻는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3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가장 큰 문제, 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죄가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본질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의 능숙한 거짓말. 또 모세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그가 아무리 지상에서 가장 크게 온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분노를 봅니다. 다윗의 살인과 간음, 또 야곱의 사기 행각, 베드로의 배신, 바울의 잔인함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의 악한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권력투쟁. 성경은 인간의 또 신앙 인물들의 그 부족함과 죄악과 모순들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들의 죄가 나의 죄구나.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나도 한낱 교만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그에게 주님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이성으로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원이 나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시여,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가 알고 있는 지식처럼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을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이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중생하여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합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너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해 줘도 저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해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깊게 인정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요? 그런 거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이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더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로 하여금 그 생수를 얻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쌍한 여인,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죠. 그녀는 당장 육신의 필요가 있었어요. 물을 길르러 오고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요에서 더 깊게 내려가십니다. 그녀의 영적인 필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구나. 네가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했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어서 네 마음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녀의 마음의 깊은 절망감. 그래서 예배를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녀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린신산,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영적인 깊은 그 갈급함, 갈증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만 살면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내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마음의 영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얼마나 얻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보고 계십니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가 이래서 조포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포맨. 조물주도 포기한 사람. 저 사람은 때려 죽여도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때려 죽여도 변화되지 않는다.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그런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성경 앞에 서면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우리 내면의 문제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다케인데 곧 teaching, 가르침,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기둥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굵은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둥,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가 비록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는 기독교의 기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쉽게 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죠.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지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관이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얼마 전에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형적인 좌익 대통령이에요. 이 남미의 빈부격차가 심한 곳에 사회주의가 굉장히 그곳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도 21세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는 실패한 사상입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증명했고, 또 중국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땅도, 저 땅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일당 독재 국가지.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참으로 매력적이고, 그래서 지식인들을 현혹시키지만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막스가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오히려 많은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강력하게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세상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삶이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솔직히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대주의.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잘나고 누가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최고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2가지 마음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들은요, 바알신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모압을 섬기던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아무거나도 붙잡고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내용과 삶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면 최고고 성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세속화됐습니까? 교회도 화려해야 되고,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교회도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것을 요약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 만물을 질서 있게, 만물을 축복하시면 창조했는데 인간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타락하였고 죄가 이 땅에 왔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 타락한 이 삶,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타락,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네 가지의 중심이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어떠한 가치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았던 가치관?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얻었던 세상적인 지혜?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정말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축복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누가 해주냐? 우리 목회자들은 그 사모님들이 주로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모니터링 때문에 좋은 말이 모니터링이지 잔소리 아닙니까?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들어오면 한숨만 나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럼 네가 와서 해봐. 그게 그렇게 말대로 쉬우면 네가 와서 해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제 문제점이라든지 제 연약한 점들을 진지하게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볼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점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장과 뼈와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지적합니다. 다만 우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잠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또한 탐욕. 늘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잖아요. 부족감 때문에 탐욕이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되죠? 죄를 낳고 처음엔 그게 작은 죄였어요. 근데 이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그 탐욕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탐욕하지 않나? 내가 욕심이 있지 않나? 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깨우치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수정한다는 거죠. 커렉션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인 언어로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아까 구원과 회복.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죠. 죄의 흔적들이,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고 문제로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그거를 만져주십니다. 성경의 대부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삭개오가 어떤 자였죠? 철저하게 성공지향주의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열악한 출신 성분, 깊은 열등감을 돈으로 메꾸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장이 됐잖아요. 이제는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나 그에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이다. 창조주의 사랑이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질이 전부이던 그가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더 이상 그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질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신다. 포로된 자, 물질과 죄의 포로가 된 자를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사실 갇혀서 삽니다. 내 틀에 갇혀 있고, 내 죄악에 갇혀 있고, 내 습관에 갇혀 있고, 갇혀서 살아요. 그것을 못 벗어나요, 우리는. 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정서적인 회복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결국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랬는데, 이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될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많은 땀과 눈물과 우리의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바로 그 과정이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군인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똑같은 행동을 실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매번 훈련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여기 교양도 훈련을 의미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 징계라는 말도 바로 훈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파이디아입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때로 깨닫게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내 입맛에 달달하고 달콤한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힘들 때 그것을 엑기스처럼 빨아먹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마음에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끌어안고서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1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저는 철저하게 제 틀에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변해가는 겁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의 그 젊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서 남서울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일주일에 3일은 신학교 가고 3일은 교회 일을 위해서 거의 전부를 바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주었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혜를 저들에게 주지는 못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지식으로 본다면은 러셀과 같이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비역사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틀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성을 넘어선 것이고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을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저도 엊그제 우리 이은경 자매 아들 소리가 이 어깨 탈골 수술을 했는데 신방 가가지고 꾀가 나가지고 이 무거운 성경을 들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는데 그게 장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너무 흔해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마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편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자가 되었던 또 스크린에 보이든 문자든 무엇이든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거리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리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작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까? 충분히 4가지의 이유, 3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훈련시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놀라운 스승이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일날 오후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겠죠. 집에 가서 쉬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쉬고 싶은 그 시간이 결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그 시간보다 저는 절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